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내가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가 보구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율법을 네가 잘 아니까. 왜냐하면 율법 교사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요. 잘했다. 대답을 아주 잘했다. 옳다. 네가 말한 게 맞다. 그리고 얘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무 잘하는데, 알기는 참 잘하는데 이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아. 내가 정확히 알아.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야기를 과시를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아는 것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는 만큼 너가 행동을 하고 아는 만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알미 아니라 알면서 더 나아가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통달하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아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내 이웃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죠. 보고 싶고, 만약에 사랑을 한다. 그러면 보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 뭘 사주고 싶고, 그렇게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도 전혀 안 보고 싶어요. 전혀 안 만나고 싶어. 근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안 만나고 싶어. 하나도 사주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사랑을 하면 그 행동, 그에 따르는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가족을 사랑해요. 남편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데요. 가족을 위해서 맛있게 밥을 합니다. 얼마나 맛있게 밥을 하는지요. 그냥 거기다가 그냥 흰쌀만 하지 않고 콩도 넣고 팥도 넣고 영양가가 그냥 가득한 밥을 그냥 맛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식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반찬도 그냥 배추김치, 김치냉장고에서 큰 해가지고
막 숭숭숭숭 잘라가지고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이 됐어요. 예배만 끝나면 우리 유기양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김치를 그냥 이렇게 꺼내서 또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정성을 다해서 밥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집을 청소를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설거지를 해도 막 기쁩니다. 즐거워요. 청소를 해도 땀은 흘리지만 여름에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땀으로 그냥. 그래도 기뻐요. 왜?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요, 가족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밖에 나가서 밤 12시 들어오지 않아요. 그것도 술 드시고 안 들어옵니다. 적당한 시간에 가족이 기다리니까 가족 생각을 하고 가서 가족과 같이 식사하고 가족과 같이 보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족에게 두고요. 몸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을 하면 그에 따르는 시간과 물질, 마음을 쏟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다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삶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다 벗기고 때렸는데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요. 죽을 정도로 때린 거예요.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죽어요. 이제 그냥 놔두면 시간만 좀 지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지나갔느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거기 누가 지나가느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보았습니다. 근데 보았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거길 지나가는데 누군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거길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원수지간입니다. 아주 사이가 나쁩니다.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도 그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고요. 그리로 지나가는 가운데도 돌아갑니다. 왜?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상종도 하기 싫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주 원수같이 지내고요.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리로 내려가다가 아마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유대 지역이니까 그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자기 원수 같은 사람이 거기 피를 흘리면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요, 강도 만난 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한 것인가? 그 이유가 33절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죠. 여기서 불쌍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플랑크 주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 심장과 폐, 간이 떨렸다, 아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폐와 간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히 여긴 겁니까? 막 자기의 내장이 막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불쌍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소경을 고치실 때나 나인성 과부
의 슬픔을 보시고 또 고쳐주실 때나 또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실 때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나 이럴 때 항상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주님에게 없었으면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하는 마음. 누구를 볼 때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가족 간에도 서로가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아내를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 아주 고마워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라는 건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가족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평생 고생한 남편, 아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미안한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부부가 오셨죠? 집에 가서 하라 그러시면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해서 지금. 옆에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 손을 꼭 잡으시고 고마워 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해 하고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안 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잘 익숙하지가 않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는 마음을 늘 가지시고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하시기를 바래요. 또 같이 자리에 앉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 먹고 왔나, 교회 가더니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반응은 야, 교회 갔다 오더니 확실히 달라졌구나, 사람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에게서부터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자식들을 위해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도울 수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보고서 죽어가는 사람 보고 가서 그 상처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고, 그리고 이게 좀 부족하면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부족한 돈이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 이야기까지 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큰 희생입니까? 대단한 헌신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말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율법을 통달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을 주셨을 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신다. 그때 우리가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나랑 상관없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무슨 내 가족도 아니고 뭐 내 친척도 아니고 전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나랑 상관없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이 윤일병 생각을 했습니다. 윤일병.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윤일병도 맞아서 죽었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처럼 이렇게 맞아서, 강도 만나서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는 선임병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왜 이렇게 악해지는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사회가 악한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악해질 수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정말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강도 만난 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윤일병이요, 악한 그 선임병을 만나서 죽을 정도로 심한 구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맞아서 쓰러질 때 그를 일으켜주고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어도 그래도 그는 살 수 있었지 않았겠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윤일병이 그렇게 맞아서 죽어갈 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누구도 그를 이렇게 일으켜주거나 그를 위해서 변호해주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전부 다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동료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폭행하는 강도와 같은 선임병, 그것을 보고도 방관하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보고도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 밖에 없었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 사회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 그의 편에 서서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수방관하고요, 악한 일에 대해서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그것을 제재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나만 아니면 괜찮다, 나만 피해 안 입으면 괜찮아, 나만 고통당하지 않으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약해질수록, 어두워질수록 더 우리가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사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시죠? 명량이라는 영화. 그 이순신 장군이 외적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영화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최단 기간. 그래서 그동안의 그 영화의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답니다. 이 명량이 최단 기간 1000만 관객 돌파.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한국 영화 최초로 2천만 관객을 돌파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예측도 하고요. 그런 관심을 보이는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싶은 차에 보게 되었는데요. 참 보고 나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이 되는 외적의 배와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그 부하들이 그래요. 장군, 이것은 불가한 싸움입니다. 도저히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리고 말립니다. 심지어는 배신하고 도망치는 부하들, 이순신 장군을 암살하려는 부하들까지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 장군이요,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불안이 오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극복하면서 이기면서요, 330척의 외선과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 아들이 묻습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 아버지에게 물어요. 그 이순신 장군 아들이, 아버지, 이 무모한 싸움을 왜 싸우십니까? 왜 이 무모한 싸움을 싸우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다. 백성. 백성이 곧 나라이기 때문이다.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백성이 없는 왕, 백성이 없는 장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백성이 있으므로 나라도 왕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는 힘없는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이죠. 이것이 영웅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명량이라는 영화에 감동을 하고 이순신 장군의 열광을 하는 것입니까? 힘없는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가 진정한 이 시대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도 끝도 없이 정쟁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이 시대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영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인들이, 법조인들이, 석박사 받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이 위기에서 이 민족을 구할 수 있는가?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 죄악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순신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가? 존재하지 않는 옛날 인물의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인물의 열광을 하는, 영웅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영웅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영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많은 영웅을 찾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영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영웅이 되어줄까? 이 시대에 좀 영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영웅을 찾으십니까? 아니요. 영웅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으십니까?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정한 작은 예수, 진정한 영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선을 행하는 이 시대의 작은 영웅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개개인을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악이 관영했다고 하고 범죄가 그치지 않고 타락해가 어두워지는 이 세상,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나와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웅을 찾기 전에 우리의 영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영웅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영웅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세상이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놀라운 죄악과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직장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이 작은 일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